그 땅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해 있는 합동 측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고 가장 큰 조직인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서울 북노회 소속입니다. 서울 북노회 중에서도 우리는 파주 남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와 저 운정 쪽에 걸쳐 있는 그 교회들, 우리 파주 남시찰에 1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시찰들이 7, 8개가 모여서 이제 서울 북노회가 조직이 되고, 서울 북노회, 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동서울노회, 또 제가 대전에 고향에 있는 동대전 노회, 이런 수많은 노회들이 조직을 이루어서 가장 높은 조직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노회도 저도 요즘에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노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서 저희 노회도 봄, 가을로 노회를 개최를 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안건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그 노회에서 선출된 목사님들이 몇 분이 가셔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이는 거죠. 그분들이 모여서 중요한 우리 합동 측의 여러 가지 그 안건들을 다루고 그렇게 또 결의를 하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몇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다루어졌습니다. 어제도 그 총회를 다녀온 그 고시부 부장님하고 이제 만나서 잠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제가 그 실시간으로 영상을 중계를 하는 거 잠깐 봤어요. 며칠 동안 걸쳐서 총회가 됐는데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뭐가 있었냐면, 그 정년, 목회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년을 연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0세인데요. 그 정년이. 근데 이 이슈가 나온 게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총신대학원 입학을 했던 27, 8년 전에는 우리 합동 측은 총신대 대학원, 통합 측은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 대학원에 가는 것이 그 교단 그 신학생들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거기를 가야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거였어요. 그래서 총신대학원, 장신대학원을 가면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고,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입학했을 때 그 자리에 8번 만에 합격을 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였죠. 계속 8번 만에 합격을 해서 오신 분이 계셨을 만큼 그랬었던 시절이 불과 27, 8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어떤 형편이 되어가고 있냐면, 우리 합동 측 총신도 마찬가지고 통합 측의 장신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이 총신과 장신이 그렇다면 다른 교단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는 겨우 입학 정원을 맞출 수 있는 시대, 이제는 조금 더 지나면 미달이 되지 않을까를 염려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젊은 인구들이 줄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목회하고 뭐라 해? 세상 말로 돈도 안 되고 이러저러 골치 아픈 일만 많고 차라리 다른 걸 하지. 그러다 보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제는 신학교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믿음이 좋으면 모두 다 신학생이 돼야 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직장에도 있어야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여러 조직, 사회의 여러 조직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들, 특히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요,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표를 했는데 그냥 70세 현 상황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여성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여자분들도 강도, 그러니까 설교를 강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강해할 수 있는 강도권을 주기로 결의가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분들도 목사 안수는 받지 못하지만 강도권을 받을 수 있게 강도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은 전할 수,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도 말씀은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도 바뀐 거죠. 우리 합동측은 그래도 좀 보수를 지향을 합니다. 보수를 지향하는 편이고, 또 보수의 정점에 서 있는 교단 중에 하나가 고신인데, 이제 우리 합동측도 여성 목사를 이렇게 여자의 강도권을 허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일반 성도들은 이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뭐였냐면 동성애 이슈에 대한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이번 총회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게 제정이 딱 법으로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는 동성애를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 그리고 여기 있던 어떤 누군가가 혹은 외부에서 있던 어떤 누군가가 열방교회 김유신 목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더라, 성도들에게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더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녹음을 해서 고발하면 저는 잡혀갑니다. 근데 저는 잡혀가도 할 거예요, 계속. 예,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다짐입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가 다뤄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던 일입니다. 저는 그 실제 영상을 봤어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에 속해 있던 목사님께서 강다 평소에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동성애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죄이지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동성애를 알려주면 안 된다. 이거를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이 옳다고 말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 연합감리교회 관계자들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을 끌어내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1분만 예배 중이니까 정리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교단의 관계자들이 강제로 목사님을 끌어내고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부로 이 아무개 목사는 파면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목사가 이 교회를 맡을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동성애 파면 목사 한번 쳐보세요. 탁 뜹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이번 총회의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동성애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 동성애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자는 건 아닙니다. 고쳐나가야죠. 바꿔나가고. 근데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세대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동성애에 반대하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 구시대적인 사람, 꼴통,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몇 번 비유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 가정의 손녀들이 결혼한다고 사랑한다고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와서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근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손잡고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남자 손자들이, 아들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데리고 갔는데 저처럼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사랑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이거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요, 불법입니다. 집에서도 이제 못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그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깝깝합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늘 말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도리어 역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순리를 말하고 올바른 걸 말하는 우리를 잡아놓고 우리를 족쇄를 채우는 그런 악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 그냥 성도들이 그냥 들어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잘 버티면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고 또 교회도 질 수 있었고 땅도 살 수 있었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동성애를 예를 들어서 한 번을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으시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딸은 안 그럴 거야. 우리 아들은 안 그래.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아. 여자끼리도 사랑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 남자끼리도 사랑하고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어. 그리고 애견이 입양하면 돼. 이렇게 계속 6살, 7살 때부터 유치원에 갔는데 이런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뭘 원하죠? 모든 것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기대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하고, 미신이 많은 나라들에 가면 어떤 때는 돌 앞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상한 동물 앞에서도 막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게 뭐죠? 사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무언가 기대서 내가 당신에게, 이 대사에게 이런 지극정성을 보일 테니 제발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을 평탄하게 해줬으면,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다른 잘못된 종교들은 이걸 잘 이용합니다. 이걸 교묘히 이용해서, 그래, 빌고 빌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 평안을 약속했습니까? 늘 안전함을 약속합니까?
물론 성경을 보면 평안도 있고 안전함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인생을 하나님을 붙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편안해지고 다 평탄해지고 모든 것이 착착착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질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픔을 떠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참고 이기고 견디며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보편적으로 허락하신 삶의 법칙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떠냐면, 하나님 좋은 해는요 착한 사람들한테만 주시고 나쁜 거는 못된 놈들한테만 다 주세요. 막 비가 왔어요, 홍수가 가서 막 떠내려가서 어떤 사람도 죽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 하나님, 우리 열번께 착한 성도들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고, 못된 놈들, 저 명단을 적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 적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못된 사람들 명단 적어가면서 요 사람들은 가다가 탁 넘어져서 다리가 다쳤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만 병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런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이 태양을 선인과 악인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다 주세요. 저는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모두 다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삶의 법칙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만 이 공통적인 법칙 뭐죠? 생로병사 희로애락이에요. 살면서 늙어가요. 고통을 겪습니다. 즐거움도 느낍니다. 병도 걸려요. 목사는 병 안 걸릴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까? 아니에요. 목사한테도요, 암도 찾아올 수 있고, 심장에, 뇌에, 혹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일정으로 정해놓으신 법칙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삶의 아픔, 문제, 염려, 상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예수를 믿으면 이거 가사를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가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돈이 쏟아지고 건강하고 천성에 가는 길 쫙 열려 있으니 행복하겠다. 근데 우리한테 찬송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성에 가는 것이 쫙 펼쳐진 대로처럼 아무 장애물 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 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요,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덫에 걸려서 다리가 끊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를 운영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서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목회를 하기가 점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세대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너무 극명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적당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딱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목회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서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허덕이는 이 순간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요. 어떻게 이삭을 바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삭.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물론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 이뻐하지만 엄마 아빠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더 이뻐한다고. 왜요? 늙음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힘이 빠지는데요, 내 아들의 이 자식이 얼마나 이뻐요. 다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손녀가 제일 이쁘대요. 우리 손자가 제일 잘생겼고.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우리 손녀가 제일 이쁘고 우리 손자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막 미치는 거죠. 안 아파요. 얘만 보면 아주 죽을 것 같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과는 더 비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의 깊은 묵상. 뭐라고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래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랑 껌뻑껌뻑 죽으니 일단은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잡으셨어요. 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죠?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에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너무 행복해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4살 5살짜리 삐뚤빼뚤 글씨 엄마 써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주머니에 현민이가 5살 때 썼던 그 지갑에 쪽지, 아빠 빨간 장난감 사주셔서 감사해요를, 지금 이제 어른이잖아요. 군대를 갔는데 지금도 넣고 다니는 이유가 뭐죠? 그때 4살 5살짜리 사랑 고백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마음에. 연인들이 그거 아세요? 어른들 썸 탄다는 거? 젊은 친구들 썸을 타다가요, 어느 고백을 합니다. 나 너 사랑해. 그러면 그때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죠. 왜 그렇죠?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치도록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나 진짜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아끼지 않는 너를 내가 붙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좀 확인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애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짝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김유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김유신의 사랑 고백.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이 기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려서 여러분의 사랑을 좀 확인시켜 드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리아산은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서 이삭을 드리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여호와 이레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모리아였어요. 모리아산,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근데 그곳이 원래는요, 죽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땅의 이름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마음에 들자. 아브라함이 그 길이 행복했을까요?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러 가는 그 길이 마냥 좋았을까요? 마음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에 이름이 붙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지금 여러분 답답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죠? 이름을 붙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가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 영광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졌어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세팅되어져 있지 않아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조직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곳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다 준비되면 그때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시스템이 안 좋더라도 이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이름이, 교회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 가정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불만이 있으세요? 그때가 지금 바꿀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호와 이레로 이름이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명명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서, 여러분 지금 처한 삶의 현장에서 명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고통의 자리,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신앙생활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꾸 방해하려 할 거예요. 자꾸 교회를 흔들어 놓을 거예요. 지금은 뭐 차별금지법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명명되어졌습니다. 그 땅이 원래는요, 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좋은, 지금 행복하려고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라 했으니 순종함으로 그저 걸어갈 뿐이에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걸어갔더니 여호와 이레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의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우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